대신 여호와, 옛날 성경은, 지금 성경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필요한 힘은 음식으로, 밥, 힘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고 밥 먹을 힘도 없으면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거든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중요하지만 재력, 돈의 힘, 학력, 신용도 힘이 되고 기술도 힘이 되고 어떤 아이템도 이게 힘이 되고 정보도 오늘 시대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지지요. 사람을 아는 것도 힘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선후배가 이끌어주잖아요. 어떤 이는 처가 덕으로 살아간다는데 그것도 힘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유모고 유모도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이지요. 우리가 그 많은 새와 허물을 씻어주는 그 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모든 그 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스골의 양치는 목동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부모님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소년이 바로 이 양치는 목동 다윗이었었지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18편 1절서부터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시편 기자들은 오늘 18편에 똑같이 옮겨놓으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이 시편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인데요. 오늘 18편 앞에 표제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다윗의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후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그의 감사의 노래지요.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는 것은 저한테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마귀는요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한 번 예배에 한두 명은 이 설교를 못 듣는 분들이 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자신의 한 생애의 고백을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힘 엄청나지요. 그러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보면은 권력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청와대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30대 행정관 하나가 장군을 오라가라 하지요. 그러니 대통령의 힘은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5년 하고 감옥에도 가고요. 거기에 내려오면 아무 힘도 없어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물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위에 하늘의 햇빛을 받아 그 힘으로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고 활동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은혜의 꽃을 피우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신앙과 삶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거든요.
다윗이 한평생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나가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보호가 되어주셨지요. 그래서 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나 원수의 나라에서는 어디에서는 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이것은 오늘 18편 29절에서는 그의 담대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한번 18편 29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를 의뢰해서 적군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 담을 뛰어넘으면은 거기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 성벽을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음으로 말미암아였으며 한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기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한 생애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2절에 고백을 하면서 7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위에, 그래서 그 위에 설 때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지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처럼 적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보호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지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과 올무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목동의 자리에서 그 전쟁터에서 쫓겨다니면서 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만 하지요. 사실 우리의 한 생이라는 것은 이 광야의 길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힘을 얻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있겠지요.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지요. 종교인이라면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택하고 어떤 종교를 바꾸고, 종교라면 취미 생활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으므로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구주에서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믿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래?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 앞에는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무사태평하게 걸어갈까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우리의 생애 속에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며 그릇을 만들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사는 신앙의 훈련,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삶의 환경을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 음부지요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풀려날 수 없는,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힘을 주시고 그것을 풀어내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할렐루야.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오늘 현실과 환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보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삶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 거기에 간증란의 실향소년에서 재무부 장관이 되기까지 이용만 장로님의 간증이 20번에 걸쳐 나오면서 지난주에 마감을 내서 제가 마지막 걸 스크롤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스럽게 받는지요. 우리 장명래 장로님은 나는 개인적으로 친히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잘 나가다가 재무부에 있을 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삼촌은 면회를 요청하는 걸 거절했다가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목이 잘립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실패에 새로 출발한 불굴의 재기가 훨씬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가능한 일이다. 1933년 이북의 강원도 평강에서 태어나서 17살의 혈혈 단신으로 남한으로 이분이 내려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왔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한국 전쟁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총알이 몸에 맞는 상황, 혀를 단신 남겨졌을 때, 애로울 때, 어려울 때 10번의 그 죽을 고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누가 나를 보호해 줬을까? 어떤 분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답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 온 결과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역경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결론에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이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 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 인생 승리의 자서전을 우리는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에베네셀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쉽지요. 오늘 시온 성가대가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참 했어요. 여기 말고 앞에 한 그 시온 성가대 맞죠? 그런데 그분들이 4시 반이면 일어나고 화장하고 교회를 나와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그 짓을 하려면 그건 죽을 맛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요, 새벽이 어디 있고요, 밤이 어디 있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심야에도 기도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주일날 9시 만에 예배 나오는 거, 이것도 정말 죽을 맛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요, 신앙생활은 쉽고 즐겁고 재미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3가지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그 은혜의 통로 말씀과 기도의 줄이 정상으로 가동되어지므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와서 내게 머물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지. 오늘 6절에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으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지요. 하나님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건강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환난 중에 아뢰었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지요. 여러분, 환난 날에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세상으로 술집 보러 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늘 열려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심야에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뛰어넘으며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의 환경과 현실과 고난을 뛰어넘을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요. 우리도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세상과 죄와 어두움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부자가
살던 집안의 자녀와 후손들이 부자로 살더만요. 이것은 부의 세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위 금수저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다시 망해도 후손들은 또다시 일어납니다. 의사의 집안에서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법조인의 가문에서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고 선생님네 집안에서 선생님이 교수가 많이 나오고 사업하는 집안에서 사업가들이 나오더만요.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 어떤 데 보면은 가난한 집에서 후손들이 또 그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인생에 실패한 집안에서 인생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 좋은 것은 좋아야 되고 흘러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힘든 것, 나쁜 것, 어려운 것, 가난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는 어떻게 살았던 내 당대에서는 그거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의 영을, 질병의 영을 차단하고 중독의 영을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쉽게 그 가정과 가문이 변화되지는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신분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쉽게 다시 말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공부해서 실력을 닦고 졸업을 해야 그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주는 그 은혜와 힘을 입을 때 당당하고 자유하고 승리하고 환경과 현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저주의 모든 줄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보면은 환경과 중독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훈련, 자녀교육,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이 시대 속에 중독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왜 그럴까요? 뭔가에 사람들은 매여 있어요. 마음이 매여 있고 시간을 거기다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다 알아요. 기도하자고 하고 말씀 보자고 하고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소욕에 매여 있어서 밤늦게까지 텔레비는 몇 시간씩 거뜬하게 보면서 성경은 한 장 읽을 힘이 없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 오늘날 사람들은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미디어와 세상 속에 육신의 삶에 다 매여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일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과 그 마음과 준비와 이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비실비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중독을 끊어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요셉은 그 죄의 자리를 피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뀌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이 전소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하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년을 혼자 나와서 있는데 텔레비를 보게 되는, 나중엔 텔레비가 중독이 돼서 옛날엔 동해물과 백두산에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때까지 보는 거 어느 날 보니까 목사인 내가 세상에 텔레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가위를 갖다가 싹둑 잘랐죠. 뭐요? 텔레비전을 잘라버리고 다시는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가 알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이 자기가 가던 술집으로 자기를 끌어갔을 칼을 빼서 말의 목을 쳤지요. 여러분, 육신의 삶에 얽매여 있는 거 내가 좀 끊을 수 있는 건 끊어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어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중독을 끊어내려고 해서 그거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독과 싸워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혈서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면 어둠이 물러가요. 늘 말씀하지요. 여기가 좀 불이 다 꺼져가지고서 어둠이 왔을 때 이 어둠을 내가 쫓아내야지, 어둠을 퍼내야지, 별짓을 하고 창문을 열어도 소용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과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이 어두움은, 이 세상은, 육신에 매인 것들은 끊어지고 물러가고 싫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자꾸 내가 넘어질 때, 환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린 늘 나의 한계를 실감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한계를 깨닫잖아요. 그러니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한 생애를 마감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젊은 아들 솔로몬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건가, 그것을 한마디로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해 다윗의 죽을 날에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어라, 실력자가 되어라는 뜻이에요. 같이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는 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너의 길을 책임질 거다. 그의 한 생애 속에 살아온 그의 신앙의 고백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맞습니다. 오늘 오후서부터 분야별로 우리가 모이면서 공부하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배움이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배워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사울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